할렐루야.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 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윤영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 행전으로 매일매일을 감사와 은혜를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허약한 마음과 몸으로 선하신 주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매일의 은혜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꿈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곧 다가올 부활절을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새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희묵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역자들과 섬기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해 하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십자가의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하니 우리 그 사랑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십자가 그 능력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십자가의 은혜 먼저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자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결단의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내 생명 우리 주님께 드리리.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 주간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무익하고 죄악되고 하찮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알람을 해놨는데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레서 3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늘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주의 만찬, 떨림과 설레임과 긴장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올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의 만찬은 의례적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연합, 교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부활과도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침례나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받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떡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은 주의 만찬 키트를 꺼내시면 맨 위에 비닐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호일이 있는데 비닐 껍질만 조심스럽게 벗겨주십시오. 비닐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떡이 있습니다. 하얀 떡을 오른손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호일 뚜껑을 벗겨 주십시오. 반만 벗기시면 됩니다. 3분의 2 정도. 혹시 티슈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에 일회용 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을 오른손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자막을 보시고 화답해 주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만찬 키트는 앞에 보관했다가 각자 집으로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기념한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평생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3개월 만에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보고 싶으셨어요? 이보보다는 소리가 작군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집착하고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아시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물건에 아니면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내 의식보다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고난주일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일에 복음 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 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복음 행전을 진행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먼저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십자가가 주는 축복과 기쁨과 능력과 특권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1세기의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을 상징했고 핍박과 환난을 상징했고 죽음과 두려움, 사망을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어 마지막으로 가는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고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반면에 성도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고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감격과 감동의 상징이고 사랑과 반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누구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이 예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도는 길도자, 한국 이 한문으로는 길인데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알다시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이 복음이 주는 십자가가 주는 능력과 기쁨과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똑똑한 척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면 저는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절망, 절박함, 간절함, 괴로움, 고통, 시련, 연단, 아픔, 눈물, 슬픔, 고난, 죽음,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십자가 같지 않아요? 버티고 견뎌내기인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고 죽을 만큼 괴로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감춰진 나의 열등감, 비난, 비방, 수치, 때로는 배신당함, 때로는 조롱, 이게 우리가 겪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의 요동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고난이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연구년 동안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힘든 게 아니라 돈이 몇백억 되는데도 이 사업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될까 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조그만 사업장 하는 분도 알바생 때문에 미치겠어요. 직장 다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정말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제 대표 바로 위엔 대표가 얼마나 갑자기 갈구는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십자가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죠.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십자가 같은 인생?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막혔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내 인생은 막힌 동굴에 갇혔다. 아니요, 뚫린 터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밝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고 통과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꿈의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광야,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이 광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기들 말처럼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여호수아 칼렙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통과합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기대하며 통과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이 황량하고 처절하고 너무 괴롭고 고독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과 함께 광야를 멋지게 통과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3절은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God is on your side.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오래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던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같은 박스 안에, 그런 건물 안으로 다 집어넣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막 체류탄 가스부터 이 화생 막 이게 탁 연기가 막 엄청 나오는데 벗으래요. 딱 벗자마자 막 따갑지, 숨도 못 쉬겠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군가를 시키는 거예요.
문을 잠궈놨어요. 막 못 견디고 튀어나가려는 애들도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군가 끝까지 해나간대. 그러니까 빨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가를 부르는데 이게 부르는 건지 악을 쓰는 건지 비명을 지르는 건지 막. 그런 문이 딱 열리고 바깥으로 탁 나가는 순간에 살겠다. 보세요. 여자분들은 잘 몰라서 사진 봐요. 사진 어떻게 돼? 이래요. 이래요. 미칠 것 같아요. 수통에 있는 물 갖다 하고 바람을 쐬고 침, 눈물, 콧물 흐르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게 비볐다는 큰일 나. 그러고 다. 그런데 그걸 견뎠거든요. 왜요? 갈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건 통과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엘렐리나마 사박다니. 이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당했나? 우리를 구원하러 대신 십자가 달리셨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감사하지 마세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달린 거예요? 내가 달린 거예요. 십자가 내가 달린 거예요. 아유 주님 어떡해. 아유 제 양반 참 고생했네. 이게 아니라니까. 누가 달린 거라고요? 내가 달린 거예요. 누가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마땅히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리뎀션 구속의 은혜라고 말하잖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라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 때로 내가 겪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 때문에 힘들다면, 그리고 내가 대체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답답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저기 달려서 고난당하는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삶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고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도 당했지요, 죽음도 당했지요, 모욕도 당했죠, 수치도 당했죠, 비난도 당했죠, 조롱도 당했죠, 배신도 당했죠, 고독했죠. 다 떠나는 사람들,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제가 이 나이 돼 보니까 목회를 마무리 정도에 와서 보니까 지금부터 목회를 제가 시작하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도 경험했죠. 배신에, 고독에, 고통에, 고난에, 눈물에, 망함에 모든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는 성도다 한 사람 볼 때마다 그런 경험했다는 사람 보면 같은 마음이 느껴지고 같은 생각이 느껴지고, 암에 걸렸다는 사람 보면 정말 내일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목사로 목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20년 더 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서 안 해. 그때 아멘 해야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울 때, 여러분이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통곡하고 계세요. 왜? 다
이게 부모님이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애가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 막, 제가 어릴 때 우리 큰아들이 디프테리아 뭐 걸려가지고 막 숨을 쉬어, 목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막 내가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막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할 모든 고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자존심으로 살지 마시고, 이성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의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던 내 감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감정은 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지식은 죽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기 살 길을 찾죠. 근데 주님은 자기를 희생시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 알아. 저는 이런 십자가 사랑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인해 비참해진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 그러니 어떤 고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겨낸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이거예요.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전할 전자, 길도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캐리그마 선포하게 만드셨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살다가는 죽어갈 수밖에 없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포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증가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지혜로운 짓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멍청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아무런 반항도, 능력 있으신 분이
아무런 거부함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미련한 거지만 주님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사명이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지 않으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사명 때문에. 사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불통되고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도 하나님과 담이 생겨 모든 게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사명으로 사셨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이 땅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명으로 미움과 분노와 배신감도 이기셨고 십자가 사명으로 자기는 수많은 상처와 고독함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면 십자가 사명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하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나라가 극적인 엄청난 반전을 이루는 그런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원하신다면 십자가 사명으로 사십시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기심을 이기려면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이겨내려면 십자가 사명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도 십자가 사명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사명 때문에 고난도, 상처도, 죽음도, 두려움도, 배신감도, 고독함도, 괴로움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상처도 이겼다. Don't worry.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이기고 문제를 이겨라. 십자가 사명으로 불안과 두려움도 이겨내고 십자가 사명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 지식, 생각,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명으로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이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 사명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십자가 사명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를 이기시고, 십자가 사명으로 교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이기시고, 십자가 사명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관계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었던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봐야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 능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거거든요. 십자가 사명은 나의 상처가 다른 이의 생명이 되게 만듭니다.
어둡고 괴로웠던 고난을 십자가 사랑으로 통과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 아니면 두려움, 분노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갈등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안에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마음과의 관계. 제가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미국의 새생명 비전교회 강주민 목사님은 책을 많이 쓰셨고 참 그분이 깊으신 분이에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근데 2주에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글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보낸 글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겁니다. 목회서신 쓰고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인데, 십자가는 흉기를 향기로 바꾸어주는 나무입니다. 뭐를? 흉기를 향기로 바꿔주는 나무래요. 루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대표적인 삶을 사신 분이 누구죠? 이런 삶을 산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자기를 찢는 도끼에 향을 묻히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끼는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찍힌 나무는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찍힌 상처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났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 곧 예수님의 피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찍히고 받은 상처에 나오는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이 치유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상처입니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심지어 영혼의 상처 받은 분도 많습니다. 근데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곪고 썩어 독을 발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우리 안의 상처를 진주로 향기로 바꿔주시죠. 예수님의 보혈은 독을 제거하고 향기를 남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품고 상처를 감싸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그 글 끝에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책을 쓴 이승우 작가의 글을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한 대 패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분노하고 미워해서 그 사람과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찍은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히도록 한다면 정말 예수님 같은 십자가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받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목사도 저도 상처가 많아요. 성도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 상처를 어떤 사람은 분노로 발산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발산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발산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노와 절망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버려둘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무너지도록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십자가 사명으로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놓고 감춰졌던 드러내지 않았던 모든 상처 다 드러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나 아픔을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십자가 사명으로 만드십시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저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목회를 하게 되는 건데,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겨내는 멋진, 찍힌 그 자리에 독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찍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과 은혜를 묻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고 자존심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이왕이면 징징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과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통과하십시오. 이 고난 잘 통과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명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십시오. 억지로 이겨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처럼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라.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도전합니다. 뭘 주저합니까?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살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많은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내가 하기 싫지만
십자가 사명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두려운 문제를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에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모든 것 십자가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고난을 통과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축복과 특권과 능력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할게요. 21일에 복음행전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이번 마지막 주는 우리 멀티콤에게 담임 목사님들이 와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고, 저는 이번 기회에 멀티교회 한번 또 돌고 금요일 날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복음서를 꼭 다 읽으시고 뭐가 뭔지 다 똑같은 거 아니요? 그러신 분들은 우리 현승원 전사님이 했던 성경 사복음서 개관을 꼭 보세요. 그러시고 사복음서 다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이라도 읽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배 딱 시작하는 시간부터 특별하게 아주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할 건데, 다음 주는 딱 예배 시간 1분 전에 들어오는 문을 잠글 겁니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구년 동안에 그냥 마냥 퍼즐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멀티교회가 아닌 우리 교단에 그래도 목회 잘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8분의 목사님들 교회와 MOU를 맺어서 협력교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분들 중에 복음행전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협력교회로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 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교회와 신앙연구소라고 하는 단체를, 이 기관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아직 출판되지 않은 양육교재나 이런 자료들을 목사님들이 달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꿈의 교회라고 적힌 걸 갖다 개교에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 다 공급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난번처럼 우리가 창조 신앙 시리즈 했을 때에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주고, 이런 일들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다양한 자료들 또 공유하고 또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건강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책도 쓰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기간도 가지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회 앞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신호 이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애썼습니다. 이게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교회로 들어올 때 좌회전할 때 차가 없다고 씩 들어오면 안 돼요. 자전거 타고 막 오다가 혹시 깜짝 놀래 넘어지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좌회전 때는 멈추고 일시정지. 전 나갈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나가고, 교회 앞에 사고 났다는 말 듣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감동되는 만큼 감사의 물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귀한 물질, 시간과 마음, 정성을 들여 몸을 들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